오늘은 선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는 보석을 선물로 주려고 귀금속 가게에 갑니다. 그리고 그 귀금속 가게 상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특별한 보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 선물하면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라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좀 특별한 보석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상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상인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제 그 보석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돌멩이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어디를 어떻게 봐도 이쁘지가 않은 겁니다. 빛깔이 고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커팅이라 그러죠. 이게 잘라진 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언뜻 보기에는 돌멩이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이게 특별한 보석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묻지요. 이게 왜 특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상인이 잠깐만 있어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을 두 손으로 꼭 거머집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꼭 거머쥐고 있다가 이제 그 보석 상인이 이제는 손을 펼쳤는데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꼭 손에 넣었다가 손을 펼쳐 보니까 그 보석이 무지개 빛깔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보석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보석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의 이름은 오팔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런 빛이 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연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팔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이게 수분에 따라서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깔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석상이 이 남자에게 그 특별한 보석을 달래서 이 오팔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연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연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인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빛이 나야 한다. 당신이 있음으로 빛이 나는, 당신의 그 여자친구는 오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팔을 주자 이 말 아닙니까? 오팔이 10월의 보석이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오팔의 색깔을 이게 무지갯빛으로 바뀌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난다고 말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그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나라를 망합니다.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그 344년, 345년 뭐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344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그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제공세 말씀하신 것처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몇 살에 왕이 되냐면 기억하세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를 55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보면 이 므낫세는요 성전에 제단들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제단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제단이 하나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다고요. 근데요, 이 므낫세는요 성전 안에 제단들을 쌓아요. 아합이 뭡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바알을 위하여, 또요 아세라를 위하여, 또 이런 성신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알을 위하여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이게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므낫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렸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제단들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유다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므낫세의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몬은요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아몬은 2년 만에 그 살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거 요시아 아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책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요 므낫세가 세운 산당들 또 요시아가 세운 므낫세가 세운 산당들 또 므낫세가 지은 그 성전의 제단들 다 부숩니다. 뭐 목상, 석상 뭐 찍고 부숴에 다 부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 아름다운 유다를 만들었는데 그 유다 땅에 하나님 진노가 멈추지 않아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이번 요시아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의 율법대로 모든 걸 돌이켜놨다. 그래 했다고요.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돌이켜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시아를 보면서 유다 땅을 보고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를 향한 진노가 여전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막 읽은 그 내용이 맞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to be continued 계속되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여러분들 요시아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고요. 그 나라를 그렇게 바뀌어놨지만 하나님은요 므낫세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 이제 방금 읽은 성경이 23장이거든요. 열왕기하 23장이거든요. 그 다음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김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있잖아요. 그 왕족들의 자녀들 또 신하들의 대신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 여호와김이 결박돼서 쇠사슬 결박돼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인데 그 총명한 사람들이요 그때 다 끌려갑니다. 왕과 함께.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여호와김과 그 총명한 아이들이 끌려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열왕기하 24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멘. 결국 여러분들 유다가 왜 무너졌나고요? 결국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유다를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가 왜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근데 므낫세가 왜 악을 행하여서 이런 유다를 망하게 하는 이런 왕이 되었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김병삼 목사님이요, 대학원 다닐 때 사모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결혼을 하고 24살에 전도사입니다. 24살 전도사 때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부임해 보니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2분, 아기 2명, 성도가 4명이더랍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갔으니까 이제 김병상 그때 전도사와 사모님 6명이 이제 한 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교회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요, 피아노도 못 치고요, 사모님은요, 노래도 못 하고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되면 앞에 가서 기타 들고 찬송 인도를 했답니다. 찬송 인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옵니다. 강단에서 종을, 예배 시작 종을 땡땡 치고, 예,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르간 앞에 가가지고 오르간 치면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또 올라와서 성경 읽고 또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기타 치고 찬송 인도하다가 종 땡땡 치고 또 그리고 또 찬송 부를 때 또 오르간 앞에 또 반주하고 막 그러다가 또 보니까 사모님은 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은 내가 전도사로 사회가 안 돼서 무슨 도움이 되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이 사모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전도사 사모로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니? 물었답니다. 묻는 건 죄 아니잖아요. 예, 당신은 전도사 사모로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돼? 하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물었더니 사모님이 명언을 대답하더랍니다. 사모님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큰 교회 사모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건 못해. 사모님은 큰 교회 체질이라서, 사모 체질이라서 뭐 풍문도 못 치고 노래도 못하고 나 아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체질이 큰 교회 사모라서. 그런데 지금은 여기 분당 만나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 만날 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나 만나서 큰 교회 목회한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냐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교회 200명 목회를 하는 것은 누구 만났기 때문에? 이소영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소영. 누구를 만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므낫세는 누구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므낫세는 누구 만났을까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들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은 4명밖에 없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니까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4명만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더라? 히스기야였더라. 예,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 다 부수고, 예, 그랬던 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왔을 때, 그때 그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를 다 죽이시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는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네요. 선지자가 사는 말이 너 죽을 거다 그래 말하네요. 그때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죽을 거라 말했는데 내가 지금 의사 만나 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 했는데 의사 만나 되겠습니까? 뭐 세상의 권력자 만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벽을 바라보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웁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몇 년 연장해 준다고요? 15년 연장해 줘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맞습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되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또 아수르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다 누리는 삶을 15년 더 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므낫세입니다.
보세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살에 왕이 됐죠. 근데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 몇 년 됐다고요? 15년이죠.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되고 몇 년 만에 태어났을까요? 3년이죠. 산수를 하면 맞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생명이 연장된 그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은혜로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 26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교만했다. 그는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의 궁극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강하다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같이 강한 자가 어디 있냐? 그는 그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교만한 삶을 살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고, 그 므낫세는 교만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교만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게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 므낫세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므낫세가 이제 여호와를 떠나갈까요? 본 게 뭔데? 내 옆에 누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에 잘 모르시는데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놈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 성장을 위해서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들어가면 좀 꾸준히 좀 다녀야 되지 않냐.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참 말 안 들어요. 이제 조금 그 회사에 익숙하다 싶으면 막 옮기기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다녀보지 그래. 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는 이제 저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엄마 나 어느 회사에 일어서 넣었는데 엄마 기도해줘. 엄마 그 회사는 말이야 이런 회사인데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 내가 그 회사에 일어서 넣었으니까 기도해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주남이 전화를 받고 기도를 하지요. 예.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엄마 이 회사에 일어서 넣었는데 엄마 기도해줘. 그러면 제 아내는 기도를 하지요. 이게 몇 번이 반복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그 자리가 나온 겁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게 왜 한 번만이 이게 회사를 한 번만에 안 뽑더라고요. 뭐 1차 통과, 2차 통과 막 그랬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1차가 통과하고 2차가 통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달이 나서 엄마 기도해줘. 엄마 나 지금 1차 통과인데 기도해줘. 전화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주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도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내 실력을 갈 줄 알았는데 똑 떨어진 겁니다. 너무 가고 싶어서 떨어지니까 정말 전화해가지고 엄마 요즘 기도 안 하지? 그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아내가 주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남아 엄마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 허락해 주실 거야. 아내가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안 지나서 주남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회사는 내가 이력서도 낼 수 없는 그런 회사야.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못 가는 회사야. 그래도 엄마 내가 넘어가고 싶으니까 엄마 기도해줘. 기대도 하지 말고 기도해줘. 무슨 말 아시겠죠? 지 실력은 도무지 못 가니까 엄마 나 기대 안 하는데 그래도 엄마 넘어가고 싶어서 이력서 넣으니까 엄마 기도해줘 그랬어요. 지금 주남이 그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주남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취업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얘기 들은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런다. 목사님 또 지자랑 할 거라고 봐라. 또 저런다 또 봐라. 지금 제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남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남이는 내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그럼 엄마가 뭐 한다? 우리 엄마는 뭐 하는 엄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다. 주남이는 그거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또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엄마 기도해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뭘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남한테 한 얘기 있습니다. 주남아, 처음에 회사 딱 취업했을 때 이제 아빠가 네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맞잖아요. 내가 쥐 업무를 어찌 하겠습니까? 아빠가 니를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 기도하면서 해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야지 아빠가 널 도와줄 건 없다. 제 주남이 회사 딱 취업했을 때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 주남이는 크면서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남이가 알게 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 주남이 그걸 배운 겁니다.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스기야도 므낫세를 그렇게 키워야 됐다고요. 히스기야 종교개혁 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여러분들 아수르와 싸워 이겼고 그는 기도해서 그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에도 뭐 해야 되냐면 그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켜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은혜의 15년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 살 거라고 종교개혁을 하고 여전히 기도했다면 므낫세가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2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요시아 시대 때도 요아kim 시대 때도 그 진노를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케 했던 그 므낫세가 그 악의 길을 걸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여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대단했지요. 옛날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바뀌어버린 히스기야를 보고 자란 므낫세는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가증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아픔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설교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일부분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유교회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냥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요 제 평생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너무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을 지을 때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으려는데 돈이 없었어요. 대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면서부터 다 대출이었거든요. 저 위에 예배당 잡고 사택 잡고 이거 잡고 다 해서 대출을 끌어모았는데도 이 예배당 지을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은행을 가셨습니다. 자기들 집에 집문서 다 가지고. 내하고 의논하면 안 된다 할까 싶어서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장로들이 모여서 집문서 들고 은행 가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장로님들의 인감도장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재산을 다 교회에 맡겼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 짓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재산을 내가 다 맡기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이 자유교 지금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초상이 납니다. 초상이 나면요, 우리 장로님들 어쩐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요, 회사 반차를 쓰든지 아니면 회사를 안 갔습니다. 그건 뭐라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연차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혹시 연차는 1년을 다 쉬는 거고 하루만 쉬니까 하루차 아니냐고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초상이 났습니다. 초상이 나면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반차를 쓰든지 뭐 연차를 쓰든지 해서 회사를 안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부모님을 잃어서 또 뭐 이렇게 뭐 집에 상이 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상가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 회사를 뒤로 하고 달려올 수 있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도 다 맡길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을 또 어째 만나겠노? 제가 제일 존경하고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쉽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근데 바라기는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to be continued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 내가 옛날에 그랬어, 나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주를 사랑하는 모습, 그때 그 교회를 헌신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장로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장로님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끝까지가 됐어야 돼요. 끝까지가 돼야 됐는데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은혜로 생명이 15년 연장됐는데 그 15년이 교만의 시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계기가 돼야 되는데 교만의 계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악을 기억하셔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진노하셨고 결국 유다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그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끝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산에서 내려오냐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왔을 때 무리들이 다 나와봤고 예수님 그들에 향해서 천국의 성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이런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다 놀랍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아니고 많이 내려왔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지금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있잖아요, 그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함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었어요.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 내리는 저주의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이 닿으면, 몸에 내 몸이 닿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나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성 밖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산상순의 그 아름다운 말씀, 우리에게 그 감격을 주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저주받은 병, 나병에 걸리고 죄인이 되구나.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병 환자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병에 걸려야 되는데 아니지요. 예, 예수님이 그 나병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입어라, 주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나병이 나음을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단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요한복음 11장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선행과 구제에 열심히 했던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그 도루가라는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살려요. 또요, 사도 바울은요, 누각 3층 그 창틀에서 석유 듣다가 구벅구 졸았던, 그래 떨어져 죽은 누구죠, 이름이? 유두고를 바울은 살립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단에 가십니다. 예수님 베단에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그 슬픔을 깨뜨리시고 또 그 우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심어주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 슬퍼하던 그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그들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했잖아요. 맞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시면요, 기쁨의 근원되신 주님께서는요, 그 슬픔을 물리치시고 그 슬퍼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인 그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그 도루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도루가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많은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울어요. 울죠? 그때 예수님이 갔습니다. 이 도루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 여인을 예수님이 살리셔요. 그래서 그 과부들의 그 슬픔을 뭐로 바꾸십니까? 기쁨으로 바꾸시죠. 예, 지금요, 그 바울이 설교하다가 여러분들 그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A.모 집사님이 꾸벅꾸벅 졸다가 고개가 한번 끄뻑했는데 거기 해피면 여러분 그 의자에 요 모퉁이 여기 팍 집어가서 죽어붙습니다. 다 놀라고 다 겁내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다 걱정하고.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때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뭐가 가득했을까요? 기쁨이 가득했겠죠.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면 의인으로 바뀌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여러분들 기쁨의 예수님은 여러분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만 그랬다면 그래 예수님이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경험 갖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내 지식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그냥 거기 사로잡혀서 그거 갖고 살아요. 그거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거 갖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자 그럽니다. 근데요, 그거 갖고 나간 사람들이요,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상의 죄악 그대로 뒤집어 쓰고 옵니다.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 갖고 나갔습니까? 복음 두고 나갔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두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갖고 지식 갖고 나갔습니까? 예. 예수님이 선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 두고 나갔다고요. 복음 두고 나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을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라고요. 내 지식이라고요. 내 성격이라고요. 나는 내 성격이 그래서 나 못해.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에 변화되어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여러분 자식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경험 가지고는요, 여러분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점점 더 사나워질 겁니다. 예, 왠지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내가 내 지식 갖고 내 습관 가지고 내 성격 가지고 아이를 다루니까, 남편을 다루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뀌고 사망 있는 곳에서 생명을 바꾸는 그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두고 나가야 될까요? 뭐 두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그리고 오만 방식 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교회, 자유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거머쥐었을 때와 복음을 놓치고 교만하여 자기를 거머쥐었을 때 그 삶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